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말씀하고 다르게 마태복음은 어떻게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예, 족보로 시작합니다. 뭐 족보가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이 유다의 며느리,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다말,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여리고의 여인 라합, 또 모압 여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족보를 쭉 쓸 때에 여자들 이름은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는 그냥 엄마 이름을 빼고 아버지 이름만 이렇게 누구의 손, 누구의 자 이렇게 그냥 이름 이렇게 부계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부계 중심 사회니까 아버지 이름만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만 이렇게 쓰는데, 오늘 이 마태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제일 처음 전달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희한하게 참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가 분명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데 인기가 굉장하답니다. 요즘 뭐 그냥 옛날처럼 드라마를 만들어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꼭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방영하고 수출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새는 외국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드라마가 참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대부분 3가지 이 주제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수극이죠. 착한 사람이 처음에는 계속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참 당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나쁜 사람을 복수한다는 이야기. 사이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 하는데 정서상 그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복수하는 이야기. 둘째는 또 뭐 보통 이 핏줄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였네, 친오빠였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척이었네, 뭐 우리 오빠였네, 헤어진 오빠였네.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었네. 이런 핏줄 이야기. 대부분의 핏줄 이야기가 또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남녀 간의 불륜 이야기죠. 이게 뭐 그냥 뭐 서로 눈이 맞고 이렇게 아이가 뭐 굉장히 미묘한 어떤 그 감정 곡선을 쭉 그리다가 나중에 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결국 불륜인데 그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막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일반 세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죠. 이 유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이 38장 이야기는 굳이 드라마로 뭐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핏줄 이야기죠. 예. 자녀를 낳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어떠냐면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 동양적인 어떤 유교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어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38장 이야기, 창세기 38장은 성경 안에 나온 불륜 이야기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나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낸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자, 물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창세기 38장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이 한 의로운 여자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불륜녀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이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말을 말합니다. 유다가 다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그 며느리 다말이 뭐 행음하였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뭐 불사질로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 전후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나서 이 유다가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이 다말이 나보다도 옳은 사람이다. 이 옳다는 말은 나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의로운 여자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지만 룻이라는 여자도 있죠. 이 다말하고 룻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룻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룻기서에 보시면 이 룻이라는 모함 여자인데, 이 이방 여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룻기서인데, 이 룻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다말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에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너의 집안이 말합니다. 룻 너의 집안이 다말의 집처럼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말씀에 보면 룻은 다말과 같이, 다말이 더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더 과거 사람이라서 이 룻 너는 다말처럼 의롭고 복된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너는 그런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온 다말이 진짜 음란하고 그냥 악한 여자라고만, 그냥 불륜녀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진 룻 또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룻이나 다말이나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말이 의롭지 못하면 룻도 의롭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 의로운 여자이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중 한 사람인 룻처럼 믿음의 여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말은 의로운 여자이며 룻이 본받아야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유다를 생각해 봐야죠. 이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장 2절에 보시면 유다를 장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자로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는데 야곱 다음에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1등입니다. 장자인데 제일 처음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 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나오는데 결국 유다는요 혈통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죠. 맞죠? 그런데 넷째 아들인데 근데 영적인 장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 나셨습니까? 유다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닙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영적 장자 유다에게 오늘 창세기 38장 보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그 유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 이 유다가 이 장자 엘을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말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이 엘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장자 엘은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다말의 남편이었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이 엘이 그냥 죽게 되었어요. 자, 장자가 죽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무튼 엘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자,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반드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대법 또는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수혼법이라 할 때 숫자는 형수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 머릿속에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보면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수혼법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 집안에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너희가 사모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첫째 아들과 결혼해서 이 첫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셋째 아들도 죽고 넷째 다섯째 7명의 그 자기 형제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 이래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첫째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대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 대답 안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멍청한 뭐더라. 이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너희들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두개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느냐? 그 성경을 보면서 7명의 이 수혼법 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그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너희는 성경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두개인 너희들이 말하는 수혼법 제도는 인간의 욕심을, 탐심을, 어떤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하게 만든 제도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따끔하게 일러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무슨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혼법은 동양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볼 때 어떤 불륜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수원법 제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수원법에 따라서 이 다말이 엘하고 첫째 아들과 결혼했을 때 엘이 죽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이죠. 누구와 결혼합니까? 오난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 또한 악한 자였습니다. 생명을 잇기를 거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죠. 그렇다면 이 남은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셀라입니다. 셋째 아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가 셀라를 다말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계대법을, 이 수원법을 어긴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유다는 혹시 셀라까지 죽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말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창녀처럼 몸을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꾸며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다면 왜 다말의 이러한 모습이 의로운 것입니까? 룻처럼 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자는 거죠. 왜냐하면 다말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난관을 헤쳐가면서 자신에게 생명의 줄 자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까지 잃어버린 시아버지 유다, 이 다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수절하고 11절에 보면 네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 다말은 유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나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찾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 없는 다말 자신이 잉태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너 행음했지 않느냐, 간음했지 않느냐 라고 오해받고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얻기 위해 나아갔던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말이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찾아가서 얻으려 했던 이 생명, 결국 무엇입니까? 다말은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얻으려고 했던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아들 하나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말은 유다를 찾아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찾아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자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룻기서에 나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모습은 룻이 누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안에 남자가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당시에는 여자들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모든 집안이 쫄딱 망할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장가를 갑니다. 여자들만 있는 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기업 물을 자가 해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는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이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국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다는 말은 룻이 누구를 찾아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룻이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만 주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들 만날 뿐만 아니라 뭘 다시 찾게 됩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요,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룻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를 찾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다말 또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찾았기 때문에 둘 다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룻과 다말의 공통점은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다말은요, 쉬운 상황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음했다라고 오해를 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유다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찾아갔고 그 유다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한, 그래서 그녀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말이라는 불륜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되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를 찾고 구했던 다말과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도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건성으로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좀 핍박하고 뭐라 하면 금방 주눅 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 조롱하면 위축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 이 다말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진짜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을 사모하고 이 생명을 얻으라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건성을 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롱한다, 너희를 멸시한다, 주눅 들지 말고 다말처럼 일어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고 너희 몸을 단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침노하라고, 일어나서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줄 유다를 찾아갔던 다말처럼. 다말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자기가 임신을 하면 행음했다라고, 간음했다라고 돌에 쳐맞아 죽고 불로 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말은 정말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유다를 찾아갔던 것이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를 찾아갔던 룻처럼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찾아가서 만나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고, 나에게 그리스도께로 힘차게 나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아마 없을 줄 아는데, 우리에게 과연 신앙이 뭐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하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작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좀 큰 교회들 있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많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살기 팍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아니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닥쳐오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기 쉬운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신앙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여도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담대하게 다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영생만 얻게 됩니까? 제가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말 또 유다를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요. 룻은 속된 말로 하는지 죄송합니다. 완전히 팔자를 고쳤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전인적인 복음이죠. 복음은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적인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영적 유산까지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다말처럼 이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만을 정말로 구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힘차게 달려나와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얻고 내 삶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는 뭘 말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구하고 찾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목마른 심령으로 찾을 때 다말처럼 룻처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그분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유다를 찾아갔던 다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영원한 생명, 또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